할렐루야.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7살 때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꽃을 보는데 꽃 속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7살 난 고흐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 비석이 거기 세워져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건 내 형이다. 내 형은 태어난 날 죽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형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뒷동산에 자신의 아이를 묻고 거기에 해바라기 씨 한 움큼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그 지역이 온통 해바라기 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흐는 내가 죽은 형 대신에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해바라기는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을 12개나 남기게 됐습니다.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으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복이 많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듣기도 합니다. 주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많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자녀가 잘 되거나 혹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머리숱이 많고 아직까지 염색을 안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권 목사님 복 받은 거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늘 바뀌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기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복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의 복은 믿음으로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믿음,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믿음의 태도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을 만들어가고 또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은 그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고 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2학기 동안 화요성서 아카데미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구약성경 열왕기에서 역대기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또 왕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졌던 왕은 비록 어려운 형편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왕들이 살 때에는 아무리 가진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커밍 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에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능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밍 웍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잠깐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 같아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지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태도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건 yes, 즉 아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약속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진흙을 가지고 놀게 되면 처음에는 진흙이 손에만 묻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 보면 이 진흙이 옷에도 묻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 전체에 그 진흙이 묻게 됩니다. 삶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하는 태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행동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좋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멘이라고 응답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 예비되어 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도 그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내 삶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내 삶의 증거가 될 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개의 단어에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전부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이 말씀에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의 영적 대각성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것이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회 기간 가운데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길선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니까 특별히 잘 부탁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친구에게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돈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은 개인의 삶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의미를 참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될 때 때로는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모두 다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된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누리는 복의 근원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냇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열매와 잎사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있지 않은 나무도
무성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언젠가는 시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냇가에 있으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성해지는 날이 오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몽골의 대초원을 볼 때 놀라운 건 풀은 많지만 나무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높은 고지대에 올라갔는데 그 넓은 초원 위에 띄엄띄엄 나무가 있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 나무가 길게 한 줄로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가봤더니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기후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기후입니다. 몽골의 토양도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토양입니다. 하지만 시냇가 강물이 흐르는 그 옆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무성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현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곳이 시냇가라 한다면 그 삶은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영적으로 시냇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라면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들어가며 나아가며 너희가 꼴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는 흘러내립니다.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물이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죽어있던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장 38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삶이 어디든지 간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 맺으며 풍성해지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 형편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닫는 복된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목마르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